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확실합니까? 자, 우리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2절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물론 3절 4절까지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그건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 윌리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 이 무신론도 무신론이지만은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도 구주로 믿는가? 이 우매한 사람들을 내가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부정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중동의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역시 구약은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가 쓴 책이 배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의 가장 불위의 명작이라는 영화를 만들은 이 배너를 기록한 뉴 윌리스의 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뭘 알고 주장을 해야 될까?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확실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100번 이상 초림하실 예수, 그 다음에 300번 이상 강림과 재림할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스펄처라는 이 유명한 이 목사님도 이 성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ocus of the Bible is Jesus. 그러니까 성경의 포커스는 is Jesus,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의 주제이고 바로 성경의 핵심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면서 우리 피차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옛적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옛적에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성경을 바로바로 이게 언제일까 해석이 돼야 된다. 옛적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many party,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또 처녀의 아들, 이런 등등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 귀로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왔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4천년 넘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왔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서는 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주야로 읽고 주야로 배우고 주야로 깊이 해야만이 진정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성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로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언제예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우주 공간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다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나 없었나? 있어요 보니까.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란 게 있었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 믿으면 가짜로 믿어요. 거짓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우리로 사랑하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 왜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마스크 벗으라니까? 네? 설교하는데 왜 입 다 다물? 그런 이유가 마스크 쓰고 왔어?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이 원리를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구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무슨 흠이 없을까? 죄에 대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놓은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칼빈의 5대 강령의 무조건 선택이 있죠. 무조건 선택. 이 무조건 선택을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냥 아들로 선택했나요? 아니면 아들댁에 선택했나요? 여러분, 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도 못하는 목사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 택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댁에? 아들 댁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댁에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되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 거룩은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거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였다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데 이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뭘로 택했다? 아들로 택했다. 그런데 그냥 택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뭐 댁에? 아들 댁에 택한 거예요. 아들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로 택했다,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댁에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을 뭐 댁에 만들어야 돼요? 아들 댁에 해야죠. 그러면 아들 댁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줘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의 아들이 되지요. 딸들은 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댁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은 목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사가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 기쁘신, 누구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을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이 단정을 짓는 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뭐 되게? 아들 되게. 그냥 아들 되게 그냥 택했어요? 그냥 택했나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택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되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 걸려요. 결론에 가서 걸린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여기에 빌립, 나다니엘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란 이 제자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그러는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누구? 예수.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딱 기억하세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예수,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으니.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이 없나요? 만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 예수요, 우리가 만났으니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흔히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무조건 나 환상에서 만났어, 꿈에 만났어, 그러면 다들 아멘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말하는 대로 율법에 기록한 예수냐,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냐,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냐,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확실하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예수도 있어요. 거짓된 예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요, 이 거짓된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놈들이 지금 42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JMS 같은 아주 이 악한 악질적인, 나는 이 사람이 마지막 지옥 가가지고 그 불못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고 이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는가, 그 어린 여자애들을 그리고 많은 이 젊은 애들을 갖다가 성적 놀이개로 삼고 신의 이름을 팔아먹고 말입니다. 종교의 이름에 탈을 뒤집어 쓴 이런 거짓된 목사가 한국에서 뻐젓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이 사람들을 처벌 안 하죠? 놀랍게도 여러분, 정치인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치인들과요. 여러분, 지난번에 선거에도 여러분 어떤 이 단체가 어떤 집단하고 이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정치인들은요 진짜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하면 깨끗하고 돈에 깨끗해야 돼요. 돈에 깨끗하지 않으면요, 정치인들 치고 감옥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정치인들 치고요. 뭐 이 지역에서 여러분 정치하다 감옥 가는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이놈들은요, 공짜 돈을 원해요. 나는 진짜 정치하려면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말고요, 선물 하나도 받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뭐 돌아다니면 돈 달라고 하잖아.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 많이 봤죠. 나도 다 이제는 줄줄이 엮어서 굴비 엮듯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예수 만났다, 나 감옥에서 예수 만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앞뒤 분간도 안 하고 아멘하고 환장을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많은 무지한 교인들이 있다는 건 정말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빌립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신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내가 만났다. 성경의 점검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든 간에 환상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든 간에 예수를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천년 왕국으로 인도할 분이 바로 이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랑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 왕국으로 인도할 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년 왕국도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강림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게 참 비극스럽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 보면은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말합니다, 목사들요. 여러분, 무당도 점쟁이도 성경에도 사도행전 보면은요, 나도 예수 안다고 그러잖아. 바울도 안다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9살 때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낮인데 어디서 굿소리가 징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보니 그 골짜기에서 구슬하고 있는 무당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21일 이렇게 금식을 할 때였는데, 시간도 있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 끝나고 오후 한 3시쯤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가, 그걸 구경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을 앉아도 이 여자가 그 춤을 추고 막 하고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죽는 소리, 또 하다가 또 죽는 소리, 그러고 있는데 참 희한하다. 왜 저렇게 안 끝나고 몇 시간 동안에 저러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은 그 무당 여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50m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선생님, 나한테 선생님이래. 그때 내가 19살 정도 됐는데. 저요? 그랬더니 네.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굿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뭔 소리요? 나는 저주도 안 했어. 곧 못하게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왜 나한테 덤대기 씌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우리 신 중에 최고로 센 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아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가 최고로 센 신이요? 그랬더니 자기 무당 세계 속에서는 이 예수 신이 최고로 센 신이래요. 아니, 그러면 최고로 센 신이면 그 예수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접신을 해야 되는데 접신한데 예수 신은 자기들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야. 아니, 여러분, 예수 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당 말처럼 그 신을 모실 때 그냥 모실 수 있으면은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 신은
허용을 안 한다. 자기들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접신한 일이 없는데 어쨌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굿이 안 되니까 좀 가달라 그래요. 내가 왜 가냐고.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자기들이 주섬주섬 보따리 싸가지고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진짜 금식을 21일 동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꼈는 진짜 막 자존감이 최고예요. 아니 무당이 나한테 직접 당신 속에는 예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받고 싶어도 신이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아들댁에 애정해놔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믿음 생활을 못해요?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죠. 아니 나는 그 무당이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내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무당 하나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난 적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당이나 뭐 스님이나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쫄은 게 없어요. 왜? 내 속에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신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건드는 신이 내 안에 있다. 누구?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친김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대전에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에 내려가려고 버스에 올라갔는데 내 자리에 보니까는 내 자리 옆에도 빈 자리야. 그래서 오늘 누구와 타면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올까? 이왕이면 그때 내가 총각이니까 젊은 아가씨가 오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해봐야 됐다는 생각했는데 한참 책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툭 벌썩 하면서 앉아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덩치가 이따만한 스님이 앉은 거야. 와, 오늘 이거 정말 내가 이 스님을 어떻게 또 한번 전도도 해봐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터미널 딱 벗어나서 이 고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그때쯤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어가지고 보던 책을 딱 덮고 스님 딱 그랬더니 딱 두 손을 딱 벌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말 걸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 속에 나하고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럼 와 진짜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예수 영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 교인들은 몰라. 목사들도 나 몰라. 그런데 여러분 무당과 그 다음에 스님은 알아요. 신기하게 내가 이것도 가르쳐 주니까 또 스님한테 무당한테 물으러 갈라. 그건 멍청한 것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스님이 자기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가면서 말도 좀 하면서 얘기하면서 가야죠. 당신의 신과 나의 신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거면은 제가 부정을 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마 이분이 어디 뭘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데 덩치도 뭐 짠 것도 아니고 막 이따만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전역까지 그냥 버스 타고 갔네. 근데 나는 지금도 이게 내 책에도 이걸 기록해놨어요. 내가 잊어버린 게 뭐였냐면은 다른 신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 무당이나 스님이나 있으면은 딱 앞에가 딱 서봐. 그래가지고 움찔해서 눈을 피한다든지 나를 피하면 여러분 진짜 백이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가짜 백이야. 제가 그 개척하고 어떤 보살을 전도를 하는데 그 보살이 그래요. 내가 몇 번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보살인데 자기도 종교를 바꾸고 싶대요. 그런데 종교를 바꾸는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게 자기 남편이 풍이 걸렸는데 자기 남편을 돌봐야 된대. 근데 지금 보살을 그만두면은 먹을 것도 없고 거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하여 하나님이 불러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흠없이 해야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기록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예수님이 한 겁니다. 내가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의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선지자, 그리고 또 시편에 기록한 이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아무 예수가 아니에요. 종교 다운주의자들은요, 다른 종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에 다 메시아가 있고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목사가 이런 거짓말을 해요. 목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모세의 글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기록한 것을 이룬 것은 내가 이루는 거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셔서 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요. 그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악한 세대요. 지금 이 세대도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뭐 케어 축제로, 그 다음에 이 동성애로 이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AI가 그런 얘기를 했던, 앞으로는 이런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성범죄가 줄어든다. 왜 줄어드냐? 채봇이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정자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성적인 관심이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요, 사망에서 건져요, 흑암에서 건져요, 지옥불에서 건져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핏값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에서 예수만 알고 그 예수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세상에서는 아이들 영어학원 보낼 때는 영어 잘하는 학원이 누구며 영어를 누가 잘하는가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데를 보내면서 왜 교회는 아무 데나 가십니까? 왜 여러분 껍데기 보고 가십니까? 왜 건물 보고 교회를 가십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제 모이는 곳만 그렇게 가십니까? 요즘은 카페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이 맹한 사람들이 평생 구원도 못 받고
구원도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런 데만 따라다녀요. 그런 데만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떤 교회가 복음이 있는가, 어떤 교회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교회 목사가 진짜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가, 어떤 교회가 진리와 말씀 속에 살게 하려주는가. 왜 이거 연구 안 하세요? 왜 이거 안 알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교인들이 맹한 교인들, 여러분 빼놓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많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요, 예수 관심 없어요. 성령에 관심이 없고 성경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카페가 뭐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 모임이 어떤 이런 모임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평생 믿다가 결국 지옥 가려고요? 그 지옥밖에 더 있겠냐고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까지 끝내주는 바로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 속지 마세요. 김포에 가면은 120년 된 교회에 가요, 이 카페로 팔려가지고요, 카페에 하는데 유명하답니다. 사람들이 막 넘쳐난대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도대체 왜 교회가 120년 된 교회가 이 카페로 팔렸는가. 요즘요, 교회마다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카페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고양시 벽지에도 가면은요, 카페 교회가 있어요. 화성에도 카페 교회가 있어요. 지역마다 지금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카페로 변한다고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고 말씀 배우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지역에서 여러분 소문난 교회 보세요. 뭘 안 좋아하세요? 그 교회 뭐 카페가 뭐 얼마나 좋은지. 어떤 서울에 계신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가보재요. 나 바빠서 못 가겠는데, 그래도 좀 가보재. 가보니까는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낮 시간대인데도, 월요일 날인데 낮 시간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방한칸 한번 카페 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좀 조용히 얘기 좀 하고 가려더니 빈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빈 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뭘 느꼈느냐 하면은, 그 교회 예배당이 9층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올라갔어요. 9층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가 따라와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 좀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2,500석이 되는 예배당입니다. 딱 기도하는 사람 한 명 내가 거기서 봤어요. 한 명. 그리고 다시 카페로 내려와가지고 차 한 잔이라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라는 게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났어요? 딱 하면은요, 우리 일산 세종환교회 하면 선교가 생각날 거고, 일산 세종환교회 하면 구제가 생각날 거고, 일산 세종환교회 하면 큐티가 생각날 거고, 일산 세종환교회 하면은 성경 66권 맥마이크 맥성경이 생각 안 나세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어요. 그러나 2층에 가면 모여서 앉아, 카페라 난 쓰지를 않아요. 얘기할 자리는 있어요. 그리고 각 층별에 올라가면은 기도할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서 기도하시나요? 예배 드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 세움 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이 통하여,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모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는 말씀으로 직접 얘기한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아니 직접 읽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데, 아니 모르긴 왜 몰라요? 아니 글자로 생겼잖아요. 글자 해독도 못해요? 해독을 안 하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죠. 단어를 끊어서 이렇게 해석해봐.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을 보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에 큐티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큐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보세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이 모든 세상의 상속을 받을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데요? 나의 주가 되시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는 지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지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4,000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던, 그리고 시편에 기록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여러분 뭐 땅 몇천 평만 여러분이 상속받으면은요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 미국이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가 이놈들이 뭐 하냐면은, 야 마지막에 나한테 나한테 내가 이거 넘겨주면은 너는 저기 미국에 맨하탄을 내가 너에게 가서 선지자로 내가 보내주고, 너는 저 청와대로 내가 보내주고, 이 말에 환장해가지고 그냥 맹하게 그 말 듣고 저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사는 호황된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예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입증이 히브리서 1장 2절 있습니다. 2장 1절. 이 모든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두 번 그 반복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두 번 반복해서. 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직 독생자 예수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 예수께 속한 자만이 또한 상속자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 어디에 그랬는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에베소 3장 16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상속 동역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시면은요 엉뚱하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2절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시면 진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상속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자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되리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안 생기세요? 야,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이 천년 왕국을 상속을 해준다는, 이 땅을 상속을 천년 왕국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죠? 엉겅기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어디 숨었나요? 하염금으로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지금 6천년 동안에 에덴 동산을 찾는데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저주받아서 일반 땅으로 다 변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년 왕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몸의 속량과 영혼의 속량까지 받으면은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이건 내가 언젠가는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은 에덴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나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속자로 세상을 받을 때 우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 때 더럽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만유도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유가 회복되기를 고대한다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그날 저들도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가정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 삶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시라고 해요. 아니 무당과 스님은요 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를 오늘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주의 성전에 와서 앉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엄청난 이런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고도 안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런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 마지막 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안에,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 가지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막 죽는 신용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만유를 상속받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다. 이 세상에 지금은 땅이 없어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고울의 권세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믿음 신앙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핵심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시고 천하를 여러분이 상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상속받으세요. 말씀대로 안 믿으면서 뭘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요. 지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니까 거짓이에요. 공허해. 공허한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것을 내게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요,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이요, 레위기를 보면서 5대 제사의 예수님이요, 민수기를 봐도 민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줄 아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얘기를 해야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평생을 얘기해도 성경 얘기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제발요,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구? 성경의 핵심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다 벗어요. 존말할 때. 성경의 핵심은 예수. 성경의 시작도 예수. 성경의 모든 내용도 예수. 성경의 결론도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한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열심히 봐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말씀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요, 나 예수 만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버리는,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나도 만유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건 내가 믿어야 되는 말해야 되느냐, 에? 그런 갈등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대필자를 통해 기록한 성경의 핵심은 예수. 아멘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리해요. 자, 성경의 핵심은 예수. 시작도, 핵심도, 결론도, 천년왕국도, 내 안에도 예수.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로 결론 지어진다. 아멘. 자,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의 예수의 예적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예수.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시편에 기록한 예수.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을 예수.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예정해놨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지혜 총명 주시고요,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아니하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존감이 있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세요.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창세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택하여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마지막까지 지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아버지, 마지막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